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도와주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 보면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완전하게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피부로 느껴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는 죄인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너무 어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그 죄가를, 그 대가를 이제는 치른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 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은혜로 나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말씀으로 행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건드립니다. 쓰러뜨립니다. 넘어집니다.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허덕허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뭘로 분별이 되어집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막 붉히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샘솟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안에 행복이 넘쳐납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흘러몰릴 수 있잖아요. 용서가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회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행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실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거하면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계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허덕거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게 굴레가 되어주고 짐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쉬워집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잖아요.
3살짜리 아이가 무거운 짐을 얼만큼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들려고 딱 하는데 옆에서 아빠가 딱 같이 딱 들어줘요. 그러면 그 짐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아빠가 하면 쉬워진 것 같이,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쉬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4장 9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 의지로 하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쉬워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같이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따지잖아요. 내가 사랑 못 받으면 왜 사랑 안 해주는데,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는데, 왜 저거 안 해주는데,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흔들려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아들을 모시고 산다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생명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시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누가 했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찾아서 우리를 흔들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